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쪽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먼저 중간에 있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딱 중간을 먼저 점령하고 남과 북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간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역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중간 지역에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 주위를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을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며 여리고성을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에 임하는 방법과 너무너무 틀렸죠. 사람들은 그저 칼과 창으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성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여리고성을 조용하게 돌고 7번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함성을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조용히 성만 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을 때 너희는 싸우지 말고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말고 그저 성을 하루마다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제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승리했으니까 너희가 일부를 챙기거나 또 좋은 옷이나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과 어떤 동물과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은 크게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탐나는 동물들도 많이 있었겠죠. 가축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으며 그리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두 가지 명령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또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일들과 세상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사람들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방법은 전쟁에서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이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이게 무슨 전쟁의 방법인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꼭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든지 간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그리고 내일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인생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도 막무가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칼과 창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이전에 그리고 함성을 외치기 전에 이미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는 그저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소리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내가 여리고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그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밀어붙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신 후에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우리를 이끄시지,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혹여라도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벅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신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십시오.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상황만 좋습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겁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바뀌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